드립니다. 올해 우리 2021년 주제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잡았죠. 오직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주제 설교도 가졌지만 지금 매주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보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먼저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되자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특별히 개인 경건에 힘을 쓰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통해서 받으시고 또 암송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하기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 나눌 때는 중요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한 해 지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4장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반복이 많은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강조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한 번 들으면 됐지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를 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곳에서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 말씀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반복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유언의 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남기시는 말씀인데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이거 많이 들었던 건데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대답하기가 귀찮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고 막 이러면요,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을 때 마음을 펴는 게 중요하고 또 굳어진 몸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도요, 절대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다가 씨 뿌리지 않아요. 땅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래야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딱딱한 땅에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으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푸시고 또 생각을 푸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 지그시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그시 한번 쳐다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성도님들이 앉으셔갖고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보실 때는 막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간에 얼굴 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웃어요. 예,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소외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부드러운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할 때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어떤 기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성령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실 때 능력을 허락하신 영이시고요.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시고요. 그분이 오늘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대할 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하셔야지 물건 취급하고 에너지 취급하고 힘주는 거 능력 주시는 거 이것만 바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올해 안에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잘 세우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받으시면서 아멘 하셔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 그러셨어요. 도와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셨죠? 뭐라고 쓰셨어요? 그냥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또 다른 이렇게 붙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면 보혜사가 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혜사가 원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은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언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앞에는 보혜사라고 써 있고 여기는 대언자라고 써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14장 16절 말씀에도 보혜사라고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대언자라고 말할 때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하늘의 대언자, 하늘의 보혜사,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헬퍼가 되어주시겠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딱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마다 다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 아뢰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로울까봐 예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이 또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시고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도, 이 땅 위에도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돕는 헬퍼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있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요, 잘못한 것도 많고 잘못된 모습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분의 헬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헬퍼가 있으시고 땅에서도 헬퍼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힘나지 않으십니까? 이걸 힘나지 않고 놀랍지 않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저는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힘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친히 지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또 그 정확하게 말하죠.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가 두 분이나 계시고요, 그 헬퍼는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강하게 말하면서 그분이 딴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에, 주님이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신 거야 만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당을 2016년에 우리 입당했습니다. 입당 예식 딱 할 때 정말 멋지게 힘있게 입당 예식 쫙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령으로 또 바람 같은 성령으로 확 오시는, 그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우리 입당 예배 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어떤 행사를 멋지게 하고 참여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가요? 그래도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이미 입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오시고 나서 그 입당하던 것은 딱 한 번밖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입당식 2016년에 한 거 참석 안 하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신 분 여기 한 분도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증인으로 섰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미 섰고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 보내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를 보내시고요, 땅에도 헬퍼를 두시고 하늘에도 헬퍼를 두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안 나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다니시죠?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다니시죠? 2021년 바라보면서 답답한 이 생활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까? 갑갑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헬퍼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 주님이 다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도우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벌벌벌 떨 그 제자들을 놓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더 나은 거야. 너희들 그러지 않았니? 배 타고 바다를 이렇게 건너갈 때 내가 조금 잔다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 않았니? 내가 너를 이틀 3일만 놔두고 어디 산에 이렇게 변화산에 갔다 올 때 너희들 내가 없다고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해야 하지 않았니?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제는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너희 속에 성령님을 둘 거야. 그 성령님이 늘 동행해주고 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하도록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러니 육체적으로 입고 온 나는 너희와 며칠 떨어진 것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할 수 있지만 내가 가면 오히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주님 만나지 못하고요,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역사적인 예수, 지식적인 예수, 그 예수만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놔버리고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식적으로만 따지고 있어요. 분석하면서 따지고 있어요.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를 믿어도 외로우신 거예요. 책 속에 예수님을 놔두시면, 성경 속에 거하는 예수님으로 놔둬버리시면 우리는 다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눈물 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행복의 주님을 만나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만나야, 그래야 행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요, 여러분이 그렇지, 그래 하면서 감격으로 같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거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게 뭔 소리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성령님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성령님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눈물 흘려보고 싶습니다. 가슴 뜨거워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채워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요, 음식 먹는 방송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게스트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똑같은 말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떡볶이 같은 거 만들고 있고 부대찌개 같은 거 막 만들고 있고 하면 그 영상을 보면서요, 거기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게스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아는 맛이라 더 먹고 싶다. 저거 아는 맛이라 침 고인다. 이럽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모르면 여전히 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그렇지 하면서 함께 감격하시는 마음이 뜨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분이고요. 그걸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올해 성령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헬퍼, 하늘에 있는 헬퍼가 아니라 땅에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헬퍼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8절 가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 안에 있는 행복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충만한 그 능력을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번의 대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행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요,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고요, 힘이 솟아나고요, 은혜가 솟아나고 살 길이 보여지고요, 나아갈 방향들이 보여지고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제본된 이 성경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성경들이, 그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도 담대하게 들어가서 자기를 내어놓고요, 300년 가까운 시간을 땅속에서 지하굴을 파면서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주면서까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만난 예수는 역사에 나타나는 지식적 예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 때마다 구하면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가 위로할 때마다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고 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살아갔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다가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데, 행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 충만한 거 붙잡지 아니하고요, 세상 것 자꾸 붙잡아 가려고 하니, 세상 것 비교하려고 하니 우리 속에는 외로움만 거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위로보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주시는 위로가 훨씬 크신 위로인 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붙잡고 이겨나가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2대 달리고 있습니다. 그 한 차는 남을 도우러 가는 앰뷸런스였고요, 또 다른 한 차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세단의 운전자가 멋진 차를 끌고 가면서 막 과속을 하고요, 옆차선을 들락날락하고요, 또 중앙선까지 침범하고요, 막 이러면서 해집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 문제입니까? 이 차는 앰뷸런스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 차는 세단이어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이 두 차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요? 근본적인 차이는 그것을 누가 운전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한 차는 남을 도우러 가는, 남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차고, 한 차는 자기 마음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일 때 그 두 차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달려갑니다. 2021년을 달려갈 때에 앞일도 제대로 모르는, 연약하고 죄 많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때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운전대에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외롭지 않고 위로를 받고 때때마다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성령님 우리 속으로 오십시오 결단하며 성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